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집니다. 베품이란 주는 이와 받는 이가 함께 맑아지는 일이어야 한다고. 그대들은 혹시 이런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도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오히려 무거워진 적. 처음엔 기꺼이 내민 손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손을 거두지 못해 끌려가는 느낌이 든 적 말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면 아낌없이 주어야 한다고. 그러나 오늘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조금 다른 방향을 향합니다. 진짜 문제는 베풀 자체가 아니라 베푸는 마음이 어느 지점에서 스스로를 갉아먹기 시작하는가에 있습니다. 고마움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친밀함입니까? 아니면 쓰임의 감각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솔직해질 수 있다면 오늘 이야기는 그대의 것이 됩니다. 어느 절에 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바치를 도와달라 하면 갔고, 아이를 봐달라 하면 남았고, 짐을 날라달라 하면 등을 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의 말이 돌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피로가 씻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자 사람들은 더 이상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이 원래 그런 일 잘하시잖아요. 젊은 스님은 밤마다 방에 돌아와 앉았습니다. 수행은 뒷전이 되었고 몸은 지쳤으며 마음에는 알 수 없는 분노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화가 나는 것일까? 좋은 일을 했는데. 답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염주를 굴려보아도 경을 읽어보아도 마음 한구석의 탁한 기운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노스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차를 한 잔 따르며 물었습니다. 내 얼굴에 수행자의 빛이 없구나. 무엇이 너를 그렇게 만들었느냐? 젊은 스님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돕고 나면 마음이 탁해집니다. 제가 잘못된 것입니까? 노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은 내게 있지 않다. 다만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 베풀매도 숨이 필요하다는 것을. 들이쉬기만 하고 내쉬지 않으면 숨이 막히듯 주기만 하고 자신을 채우지 않으면 마음이 질식한다. 노스님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덧붙였습니다. 물도 고이면 썩는다. 흐르려면 때로는 멈추어야 한다. 젊은 스님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베풀매도 숨이 필요하다. 이 한 문장이 그의 발걸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대들이여, 오늘 이 이야기는 베풀을 멈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묻고 싶습니다. 그대는 지금 숨을 쉬고 있습니까? 아니면 숨을 참은 채 달리고 있습니까? 호의가 의무가 되는 순간 관계는 서서히 기울어집니다. 그 기울어짐을 가장 먼저 아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몸과 마음입니다. 어깨가 무겁고 한숨이 들고 전화벨 소리에 가슴이 철렁거린다면 그것은 이미 신호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이상한 구석이 있습니다. 처음 받은 친절에는 두 손을 모으다가 10번째 친절에는 고개만 끄덕이고 20번째 친절에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밉니다. 받는 쪽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는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주다가 10번째에는 습관으로 주고 20번째에는 거절하지 못해서 줍니다. 여기서 핵심 태제를 하나 꺼내겠습니다. 호의가 반복될수록 경계는 희미해지고 희미해진 경계 위에서 한쪽은 기대하고 한쪽은 지쳐갑니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의 문제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어느 제가 신도가 승가에 공양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스님들이 합장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신도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내가 승가를 돕고 있구나. 내 삶의 의미가 있구나.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 신도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법회 준비를 도와달라. 먼 곳까지 물건을 날라달라. 새벽부터 와서 마당을 쓸어달라. 감사의 말은 점점 줄어들고 요구의 목록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신도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몸이 먼저 긴장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기꺼이 보시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보시가 촉새처럼 느껴집니다. 제 마음이 탁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탁한 것이 아니다. 다만 그대는 처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처음 그대가 준 것은 자유로운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다. 지금 그대가 주는 것은 거절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겉으로는 같은 행위나 뿌리가 다르다. 뿌리가 다르면 열매도 다르다. 자유에서 나온 베풀문 기쁨의 열매를 맺고 두려움에서 나온 베풀문 피로의 열매를 맺는다. 신도는 그 말씀 앞에서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자신이 왜 지쳤는지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베푸는 것이 아니라 쫓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베푸는 마음의 자리가 어디인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유에서 나온 베풀문 주고 나서도 가볍습니다. 두려움에서 나온 베풀문 주고 나서도 무겁습니다. 그대들은 지금 어떤 자리에서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혹시 거절했을 때 미움받을까봐, 혹시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그 두려움이 손을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풀매도 숨이 필요하다는 말은 여기서 다시 울립니다. 숨을 쉬려면 멈출 줄도 알아야 합니다. 멈춤은 포기가 아닙니다. 다음 걸음을 위한 준비입니다. 젊은 스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노스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도 그는 쉽게 변하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이 찾아오면 여전히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발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거절해야지 하고 마음먹어도 막상 사람이 눈앞에 서면 입이 굳어졌습니다. 안 된다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더 끌려다녔습니다. 어느 날 한 농부가 또 찾아왔습니다. 스님, 내일 지붕 고치는 것 좀 도와주시오. 스님은 입을 열려다 멈칫했습니다. 그의 등에는 이미 며칠째 통증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뻣뻣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은 어렵겠습니다. 농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니, 스님이 원래 그런 일 잘하시잖소. 스님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몸이 좋지 않습니다. 다음에 돕겠습니다. 농부가 돌아간 뒤 스님은 방에 앉아 한참을 떨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너무 차가웠나?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어쩌지? 마을에 소문이 나면 어쩌지? 스님이 달라졌다고 예전 같지 않다고.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조금 가벼워진 것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참았던 숨을 한번 내쉰 것 같았습니다. 어깨의 무게가 조금 덜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했던 것은 거절 자체가 아니라 거절한 뒤에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은 느낌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마음의 작동 방식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부탁이 들어오면 먼저 감각이 일어납니다. 상대의 표정, 목소리, 분위기가 닿습니다. 그 다음 느낌이 붙습니다. 거절하면 불편해질 것 같은 느낌, 미움받을 것 같은 느낌, 관계가 틀어질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 느낌에서 가래가 자랍니다.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다, 불편한 상황을 피하고 싶다, 미움받고 싶지 않다. 이 가래가 발을 움직이고 결국 원치 않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약속을 지키고 돌아오면 피로가 쌓이고 피로는 분노가 되고 분노는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왜 나는 거절을 못하는가? 왜 나는 이 모양인가? 이 고리를 끊는 지점은 어디입니까?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느낌이 일어난 직후 가래로 넘어가기 전에 그 짧은 틈을 말합니다. 그 틈에서 한번 숨을 고르면 자동으로 움직이던 발이 멈춥니다. 젊은 스님이 농부 앞에서 멈칫한 그 순간이 바로 그 틈이었습니다. 그대들도 그런 순간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답하려는 찰나에 뭔가 걸리는 느낌,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는 순간.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절 밖의 세상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60대 여인 복순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복순에게는 오래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30년을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젊었을 때 같은 시장에서 장사를 했고 아이들도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서로의 경조사에 빠지지 않았고 어려울 때 손을 내밀었습니다. 폭수는 그 우정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친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폭순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삿짐 정리를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폭수는 기꺼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병원에 같이 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폭수는 또 갔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부탁은 점점 커졌습니다. 손자를 며칠씩 봐달라, 명절 음식을 같이 만들어달라, 시어머니 문병을 대신 가달라. 폭수는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자주 아팠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찼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연락할 때마다 거절의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 정이 있는데 어떻게 안 된다고 하겠어. 그렇게 생각하며 몸을 끌고 갔습니다. 친구 집에서 돌아오면 며칠씩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는 폭순이 아플 때 한 번도 먼저 연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폭순이 입원했을 때도 문병은커녕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물으니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 바빠서 못 갔어. 폭순은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정이 아니라 일방통행이었다는 것을. 30년이라는 시간이 관계의 질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50대 남성 영호의 경우입니다. 영호는 직장에서 동료들의 부탁을 잘 들어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야근 대신 서주기, 어려운 고객 응대 맡아주기, 신입 직원 가르쳐주기. 누가 부탁하면 실은 내색 없이 수락했습니다. 그는 거절하면 팀 분위기가 나빠질까 봐 항상 응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 그가 승진 대상에서 밀렸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상사가 말했습니다. 영호 씨는 자기 일보다 남의 일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본인 성과가 잘 안 보여요. 영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우려고 한 것이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낮추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이름이 실력 없는 사람이라는 평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 두 이야기에서 공통점이 보입니까? 폭순도 영호도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관계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경계 없는 호의는 관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기울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한쪽은 점점 더 기대하고 한쪽은 점점 더 지쳐갔습니다. 베풀매도 숨이 필요하다는 말이 여기서 다시 들립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달리던 사람도 결국 쓰러집니다. 그렇다면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차갑게 문을 닫는 것이라면 자비와 멀어지는 일이 아닙니까? 이 질문 앞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전에서 말하는 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공은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에 고정된 본질이 없다는 뜻으로 전해집니다. 사물도 관계도 역할도 변하지 않는 실체로 굳어있지 않습니다.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조건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꽃이 피는 것도 조건이고 꽃이 지는 것도 조건입니다. 관계가 깊어지는 것도 조건이고 관계가 옅어지는 것도 조건입니다. 이것을 관계에 적용하면 이런 통찰이 가능합니다. 그대가 항상 돕는 사람으로 굳어지면 상대는 항상 받는 사람으로 굳어집니다. 이 굳어짐은 양쪽 모두를 가둡니다. 돕는 사람은 돕지 않으면 죄책감을 느끼고 받는 사람은 받지 못하면 서운함을 느낍니다. 서로가 서로를 올가맵니다. 그러나 공의 눈으로 보면 이 역할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도움을 준 사람이 내일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오늘 받은 사람이 내일은 줄 수 있습니다. 역할이 흐르지 않고 한쪽에 멈추어 있을 때 관계는 병듭니다. 고인 물이 썩듯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관계도 탁해집니다. 젊은 스님이 노스님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언제 도와야 하고 언제 멈추어야 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노스님이 답했습니다. 세 가지를 보아라. 첫째, 지금 내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몸이 아프고 마음이 지쳐 있다면 그것은 멈추라는 신호다. 둘째, 상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인데 편함을 위해 나를 찾는 것인가? 아니면 진정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 게으름을 돕는 것은 자비가 아니다. 셋째, 이 도움이 상대의 성장을 돕는 것인가? 아니면 상대의 의존을 키우는 것인가?
이 세 가지를 살피면 답이 보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판단이 아니라 알아차림입니다.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내 몸이 피곤하다는 것, 상대의 부탁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 고마움의 말이 사라졌다는 것, 내가 점점 지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다음 행동이 달라집니다. 알아차림은 판단보다 먼저이고 판단보다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알아차림이 있어야 경계를 세울 힘이 생깁니다. 보지 못하면 멈출 수 없습니다. 보아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과 관계를 끊는 것은 다릅니다. 이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경계는 담장이 아니라 문과 같습니다. 문이 있어야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담장만 있으면 들어올 수도 나갈 수도 없습니다. 문 없이 모든 것을 열어두면 집 안이 보호받지 못합니다. 바람이 들이치고 먼지가 쌓이고 원치 않는 것들이 들어옵니다. 문 없이 모든 것을 닫아버리면 고립됩니다. 바람도 안 들어오지만 햇살도 안 들어옵니다. 경계는 문을 만드는 일입니다. 언제 열지, 얼마나 열지, 누구에게 열지를 그대가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폭수는 오랜 고민 끝에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손으로 직접 썼습니다. 오랫동안 친구를 도우면서 기뻤지만 요즘은 몸이 많이 약해졌다고. 예전처럼 움직이기가 어렵다고. 앞으로는 큰 부탁은 어려울 것 같다고. 미안하지만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다고. 손이 떨렸지만 끝까지 썼습니다. 편지를 붙이고 며칠을 불안하게 보냈습니다. 친구가 화를 내면 어쩌지? 30년 우정이 끝나면 어쩌지? 며칠 뒤 친구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서운하다는 말도 있었지만 그동안 고마웠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내가 힘들었는지 몰랐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기대하는 관계에서 서로의 상황을 묻는 관계로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영호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직접 말하는 대신 행동을 바꾸었습니다. 부탁이 오면 바로 대답하지 않고 잠시 시간을 두었습니다. 예전에는 부탁을 받으면 즉시 알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잠깐만요, 제 일정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상황을 살폈습니다. 어려우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어렵겠습니다. 다른 분께 부탁해 보시겠어요? 이 한 문장을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혀가 굳는 것 같았습니다. 동료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그를 함부로 대하던 사람들이 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얻을 수 있던 것이 쉽게 얻어지지 않자 그의 도움에 가치가 생긴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계를 세운다고 해서 관계가 반드시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계가 있어야 관계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경계 없이 모든 것을 주는 관계에서는 한쪽이 지치고 지친 쪽에서 분노가 자라고 분노는 결국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경계가 있는 관계에서는 주는 쪽도 숨을 쉴 수 있고 받는 쪽도 고마움을 느낄 여지가 생깁니다. 베풀매도 숨이 필요하다는 말의 뜻이 여기서 완성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타인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결국 모든 관계의 출발점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은 혹시 다른 사람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우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유독 가혹한 적이 없습니까? 남의 실수는 쉽게 이해하면서 자신의 실수에는 오래도록 괴로워하는 적이, 남에게는 쉬라고 말하면서 자신에게는 더 하라고 다그치는 적이, 남의 거절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거절은 죄처럼 느끼는 적이.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말씀하실 때 항상 자신을 포함시키셨다고 전해집니다. 자비는 모든 중생을 향하는데 나 자신도 중생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를 빼놓고 남에게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완전한 자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반쪽짜리 자비입니다. 몸이 아픈데 억지로 남을 돕고 마음이 지쳤는데 웃음을 짓고 한계에 다다랐는데 더 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자비가 아니라 자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타인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자신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젊은 스님이 마지막으로 노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거절할 때마다 제가 이기적인 사람이 된 것 같아 괴롭습니다. 수행자가 어찌 자기 몸 챙기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까? 노스님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내가 이기적이라면 세상에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다만 이것을 기억해라. 텅 빈 그릇으로는 남에게 줄 것이 없다. 먼저 내 그릇을 채워야 나눌 수 있다. 마른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 하면 우물만 망가진다. 내 몸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비의 시작이다. 내가 건강해야 남도 도울 수 있다. 젊은 스님은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얼마나 몰아붙였는지 비로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한 번도 괜찮다고 말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는 예전 같지 않습니다. 회복은 더디고 무리한 뒤에 오는 피로는 오래갑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자면 풀리던 것이 이제는 며칠이 걸립니다. 그래서 노년에는 관계를 넓히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건강을 지키고 고요를 지키고 가까운 사람과의 시간을 지키는 것. 이것이 남은 날들을 맑게 사는 길입니다. 그대의 하루를 누가 가져가고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주는 시간이 정말 그대가 원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절하지 못해서 빼앗기는 것입니까? 오늘 이야기의 끝에 서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처음에 물었습니다. 고마움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친밀함입니까? 아니면 쓰임의 감각입니까? 이 질문에 이제 그대는 어떤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답이 분명해졌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까?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질문을 안고 살아가는 것도 수행의 일부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극단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끊어내는 냉혹함도 극단이고 모든 것을 받아주는 무조건적 희생도 극단입니다. 중도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따뜻하되 끌려가지 않는 것, 패풀되 스스로를 해치지 않는 것, 문을 열되 문지방은 지키는 것. 이것이 오늘 이야기가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중도는 어정쩡한 가운데가 아닙니다. 양쪽 끝을 다 보고 난 뒤에 서는 자리입니다. 작은 실천을 제안합니다. 첫째, 부탁을 받으면 바로 대답하지 말고 숨을 한번 고르십시오.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십시오. 그 짧은 틈이 자동 반응을 멈추게 합니다. 둘째, 지금은 어렵겠습니다. 라는 문장을 입에 익혀 두십시오. 거울 앞에서 연습해도 좋습니다. 이유를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짧을수록 좋습니다. 셋째, 도움을 줄 때는 그대의 조건을 먼저 말하십시오. 여기까지는 할 수 있고 저기까지는 어렵다고. 이것은 거절이 아니라 정직입니다. 넷째, 하루에 한 번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10분이라도 좋습니다. 그 시간이 그대의 그릇을 채웁니다. 빈 그릇에서 나눌 것은 없습니다. 젊은 스님은 그 뒤로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거절할 때는 미안해하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어렵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거절을 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오히려 그의 도움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에 가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스님의 얼굴에 다시 수행자의 빛이 돌아왔습니다. 눈이 맑아지고 걸음이 가벼워지고 경을 읽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대는 지금 누구의 편의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의 편안함을 지키느라 정작 그대 자신에게는 너무 가혹하게 굴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품에도 숨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대의 숨을 한번 고르십시오.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그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